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는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대결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한날의 생명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캘리포니아 지역을 지금 덮고 있는 이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치료하심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또 계속해서 매니지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속히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과 축복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 말씀으로 새롭게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질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어제 말씀까지 해서 본 것처럼 이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브리엘이 이제 그곳에 오게 되죠. 이 가브리엘을 보는 순간 당연히 너무나도 놀랍고 또 두렵고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돌처럼 몸이 딱딱하게 굳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가브리엘이 먼저는 이제 놀라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위안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첫 번째 이제 부분인데요. 과연 그 간구, 이 사가랴가 했었던 그 간구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어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사가랴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많은 또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사가랴가 했었던 간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한테 아이가 생기게 해달라는 이제 그러한 기도였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분들이 이제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간구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 여기에서 드리는 이 간구는 그것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말씀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이 사가랴가 개인적인 신분으로 그냥 골방에서 개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매일 드리는 바로 그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마치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예배 시간에 예배를 이제 인도하는 대표 기도를 하러 이제 올라오시는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그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자신의 사사로운 그러한 개인적인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하지는 않죠. 그 자리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아니면 사회를 위한 이제 이러한 기도를 하지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가랴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사가랴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개인으로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는 그 기도가 결코 자신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후에 가브리엘이 이제 아내 엘리사벳이 자녀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 사가랴의 반응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나와 내 아내인 엘리사벳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반문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이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들은 이후에 이 사람은 너무나도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희망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가 지금 여기 오늘의 말씀에서 했었던 이 간구함이 들렸다라는 말을 할 때 이 간구함은 자신의 개인적인 내가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가랴가 간구했었던 그 간구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이 태어날 아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를 통해서 너도 기뻐하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기뻐하게 될 것이다.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이제 그러한 약속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거 역시도 바로 공동체를 향한 그런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사가랴가 그들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그런 기쁜 소식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여는 그 사람이 바로 너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가랴가 지금까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지금까지 했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은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표하는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결코 당연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우리는 말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거의 약 400년 정도를 이 구약과 신약의 사이의 시기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신구약 이제 침묵기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무려 몇 년이었다고요? 400년이나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민족의 역사를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페르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헬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로 이어지는 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껴서 어떤 때는 이 민족의 지배를 받고 어떤 때는 저 민족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수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배 민족이 바뀔 때마다 그 기득권층은 어떻게 하면 이제 지배 민족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러한 자들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저항을 하는 그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내부 분란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분열하고 스스로와 서로 이제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이제 그런 사회의 분열과 혼란이 400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고 그들이 이제 돌아올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셨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 그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는 걸까? 이러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만약에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살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너무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패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차라리 회초리로 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이제 선포를 하실지언정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고 또 심판을 하시고 또 그런 일들을 하시기는 하실지라도 어쨌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예 말씀조차 하시질 않으니까 버림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기도를 해봐야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깝깝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사가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은 지 400년이나 된 이 정도 시점이라면 아유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를 들으시겠어? 하고 그냥 제사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가랴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마음 가운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400년간이나 말씀을 하시지 않는 이러한 암흑기와 같은 침묵기에서도 여전히 오늘 말씀에 가브리엘이 말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열매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러한 때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은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재판관이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이제 이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근데 뭐 딱 보니 굉장히 행색도 남루하고 힘도 없어 보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천한 그냥 그런 여인으로 제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 여인이 또 찾아오는 겁니다. 또 돌려보냈겠죠. 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욕을 했을 수도 있고요.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뭐 다시 찾아오면 너 때릴 거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뭐 겁박을 했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괴로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또 찾아오지 않을까? 문만 열리면 또 그 과부 아닌가 하면서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뭐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이 괴로움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저 과부의 이야기를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밖에 없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줬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을 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가 이제 가장 먼저 18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와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이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것을 풀어준다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붙들고 항상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끝을 내시는데요. 누가복음 18장 8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부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때 정말로 그렇게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내가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 말씀의 사가랴와 같이 그 열매가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세상이 계속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많은 분들은 기도의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에 임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어디가 아픕니다. 내가 아프든 자녀가 아프든. 근데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를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것을 최대한 빨리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치료를 해달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물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할 때에 이제 즉각적으로 그런 어떤 치유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그런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영빨이 있다. 이제 그런 사람들 아니면 그런 기도원 이제 이런 데를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것처럼 손만 대고 기도를 하면 그냥 기도 이렇게 막 그냥 즉각적으로 치료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여튼 보기를 원해서 그런 기도원 그리고 그런 사역자들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예를 들면 지금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빨리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빨리 이것을 자금을 어떻게 융통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주문량이 많아지든지 해가지고 빨리 여기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기도의 응답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빠르게 바로 즉각적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대부분 이제 막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이제 그러한 신앙에 미숙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성이 부족해서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 부족하고 뭔가 내가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내가 하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말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건져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 바로 이제 이런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사람들이 하지만 그 기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가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할 때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것을 하실 수도 있고요. 조금 시간이 흐른 이후에 그것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기도의 성장,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실 수도 있고요. 나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움과 죄악과 추악함을,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먼저 원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누군가를 미워했었다면 그 미움을 마음 가운데서 덜어내기를, 용서하기를 그런 것을 먼저 원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도의 주권, 그 응답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의 주권을 철저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가랴는 기도의 열매가 없어 보이는 암흑 같은 순간에도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또 닦게 만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가랴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가랴의 기도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그 결과가 우리의 예상과 다르다고 해서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가랴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이 기도가 나의 이기적인 기도,
즉각적으로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불러들이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가 기도를 하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그 기도의 응답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기도의 응답,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